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잡한 단계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시절에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도 거기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할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삶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가 거기에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했던 논쟁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쟁은 잘못하면 교회를 크게 분열시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토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회의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회의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율법적인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애초에 율법적인 행위와 같은 인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로를 하나하나 쌓으려 한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억지로 낮춰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에게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추구했던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은혜의 원리, 은혜의 삶의 방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던 일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안디옥에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나누는 것을 즉각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율법주의자들이 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그들이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법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알게 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았을 때의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율법에 얽매였던 외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4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가 식사의 자리에서 취했던 행동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자칫 초대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과 식사를 나누는 것을 피했다, 이 말이 교회의 소문이라도 나버리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피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율법을 신경 쓰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피해야겠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식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은 결코 우리에게 율법의 얽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의 얽매인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땅히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자칫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의 멍에, 다시 말해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위험 요소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할 여지를 미리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면전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과 배경 속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절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존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전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뛰어났고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이력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서 그저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더욱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웃들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굳이 이웃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그들과 굳이 다툴 일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누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신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의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천국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시인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여러 악한 권세 아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